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술람이 여인은 실존하는 여인인가라는 퀘션을 해보게 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실존하는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술람이 여인이 수넴 지역에서 살았던 그 여인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역시 그가 이 아가서를 지으면서 그가 사랑하고 있는 여인이 그냥 가상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술람이 여인은 진짜 그가 사랑하고 있는 현존하는 그 실존했던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지난주부터 아가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아가서의 그 마지막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사람, 바로 지금 술람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아내로 왕비로서의 그런 모습들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친들이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을 때 벌게어트, 그러니까 라틴어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했던 성경, 그리고 70인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성경에는 이 거친이라는 단어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흰 옷을 입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흰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흰옷을 입은 것은 거룩한 신부, 정말 순결한 신부,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가 회복되어서 솔로몬의 그 아내가 되고 왕비가 되어서 그 사랑들을 다시 누리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흰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장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몸에 이렇게 문신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팔이나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영어로 이니셜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정말 기억하고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몸에다가 새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도장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 도장같이 새긴다는 것이면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마음에 품었다. 이 도장을 내가
정말 그 여인을 내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또한 이 술람이 여인도 솔로몬을 향한 이런 애틋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기억해야 되고, 은사님들도 기억해야 되고, 또 목사님들, 또 친구들,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몸에 새겨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몸에 새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갔다가 맞았던 그 핍박의 흔적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네,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아,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 몸에 새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마음으로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한 말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런 행동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런 말을 하고 다시 그런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그의 품에 품으셨던, 그의 몸에 새기셨던 흔적이 아닙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게 하셨습니까? 왜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못에 찔리고 못박힘을 받고 창에 찔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었던 그 흔적들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는 그 사랑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흔적들, 예수님을 내 몸에 새기고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술람의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몸에 새길 정도로 정말 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75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만큼은 못하지만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그 사랑의 고백, 흔적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지금 8절부터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누이의 오빠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이는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던 이 술람이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어렸을 때 이 오빠들이 그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잘 양육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아내로 결혼을 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내놓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이 여인을 잘 보호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잘 보호하고 양육했다라고 지금 이 오빠들이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정말 이 여인은 더 이상 뭐 해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옷입니까? 아니면 어떤 금은 폐물입니까? 아니면 이쁜 외모입니까? 결혼할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오빠들은 이 술라미 여인이 누구에게 결혼을 시킬 때까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여인을, 그 동생을 잘 양육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라미에는 솔로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자신이 정말 직접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들은 7절 말씀처럼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것이 컸던지 많은 물도 그들의 사랑을, 그 사랑의 뜨거움을, 열정을 식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라도, 여러분은 홍수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다 삼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거의 온 가산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서 그 솔로몬과 그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빼앗고 싶어도 그렇게 빼앗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끈끈한 사랑, 얼마나 친밀한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핍박과 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늘 그렇게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는 넉넉히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을 정말 품에 꼭 품어주고 계신,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넣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서 그 포도원을 직접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그 포도원을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거기서 은천을 열매로 그 포도원 주인이었던 솔로몬에게 줍니다. 포도원에서 가장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포도 열매도 본인이 직접 가꾸지 않고 포도 열매도 직접 그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냥 돈만 누리는 모습을, 돈만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진정으로 그 사랑을 누려야지 그 주변적인 것, 외형적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만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온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본질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떤 자녀들이 잘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그 외형적인 또 따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고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놓치지 마라. 그 중심 본질을 놓치지 마라.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의 삶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은 13절에 다시 한번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는구나. 그럴 때 답가로 술람이 여인이 14절에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지금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은 지금 끝이 아닙니다. 더 앞으로 더 큰 사랑들이 그들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들을 기다리고 그 사랑들을 위해서 그들은 애쓰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구구절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꼈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사랑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하나님 구구절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말뿐이었던 부분이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솔로몬과 이 술람의 여인이 정말 진심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아주셨던 그 사랑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잘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이런 아픔들, 문제들이 하나님 잘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